할렐루야.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라. 세계 복음화의 시작과 진행 과정, 마지막 끝이 언제 올 것인지에 대하여 첫 번째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5대양 6대주 세계 복음화를 위한 선교 전략과 세계 복음화의 진행 과정과 마지막 끝은 언제쯤 올 것인지 살펴봅니다. 5대양 6대주 전 세계 국가 수는 유엔 가입국 195개로 승희 국가가 3개 국가로 되어져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대만, 그리고 바티칸 시국입니다. 일부 인정국가는 201개, 독립주권국가는 204개, 국제표준화 기준의 국가 수는 249개, 올림픽 참여 국가 수는 206개, 월드컵 참여 국가 수는 211개, 2018년 통계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는 2011년 78억 7,496만 5,732명, 대략 78억 정도로 통계가 나와 있고요. 1위는 중국 14억 4,421만 명, 2위는 인도 13억 9,343만 명, 3위는 미국 3억 3,291만 명, 4위는 인도네시아 2억 7,636만 명, 5위는 파키스탄 2억 2,519만 명이고요. 참고로 대한민국은 28위로 5,182만 1,669명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전 세계 종교별 인구수를 잠깐 살펴보면 기독교 인구수는 약 23억, 그리고 이슬람 인구수가 약 19억인데요. 세계 최대 이슬람 국가인 인도네시아가 약 2억 2천만, 그리고 세계 2위 이슬람 국가인 인도가 약 2억만 명입니다. 신비교 인구수는 약 12억 명, 불교 인구수는 약 5억 600만이 되겠습니다. 아시아는 참고로 45개국 45억 4,500만 명이 되고요. 유럽은 48개국 7억 4,300만 명, 아프리카는 55개국으로 12억 8,800만 명, 북아메리카는 3개국으로 3억 6,400만 명, 그리고 남아메리카는 34개국으로 6억 5,200만 명, 그리고 남태평양에 있는 오세아니아주는 바로 14개의 나라로 4,130만 명이 되겠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시고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 복음 전도가 시작이 되고, 이제 그 복음은 결국 확장이 되면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소아시아, 오늘날 터키고요, 또 이탈리아 남부에 있는 로마에 복음이 증거되게 됐고요. 그래서 590년에 초대 교황 제도가 시작이 되면서 결국은 이제 유럽의 중세교회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고 1517년 종교개혁에 이르게 됩니다. 로마 가톨릭 교황권의 제도와 또 로마 가톨릭 교회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대항하여 일어난 1517년 종교개혁, 이 종교개혁을 시작한 분들을 잠깐 살펴보면, 먼저 1517년 종교개혁이 시작되기 135년 전에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요한 위클리프가 1382년 영어 성경을 번역했고요. 또 111년 전에 보헤미아 왕국인 체코, 오늘날 체코죠, 얀 후스가 1406년 체코 성경으로 번역을 하게 됩니다. 이 두 개의 큰 사건들은 결국 1517년 독일의 마틴 루터에 의하여 큰 종교개혁 횃불을 들게 됐는데요. 비덴베르크 성문에 95개 그러한 잘못된 반박문을 내걸고 종교개혁은 시작이 됐고요. 그로부터 마틴 루터보다 6년 뒤에 스위스의 찌빙글리가 이제 67개 결의문을 내걸고 로마 가톨릭 군대와 싸우다가 47세에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마틴 루터보다 19년 뒤에 태어난 프랑스의 요한 칼빈이 스위스 제네바에 망명하여
1536년 기독교 강요를 이제 기록하게 되므로 이렇게 유럽 전체에 이제 엄청난 로마 가톨릭 교황권과 제도, 성경을 벗어난 로마 가톨릭 교회의 잘못된 부분에 대항하여 일어나게 됩니다. 종교개혁의 슬로건은 5가지로 솔라 스크립토라 오직 성경으로 돌아간 거라고 하는 거고요. 또 솔라 크리스토스 오직 그리스도로, 그리고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그라시아 오직 은혜로, 마지막에 솔라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라고 하는 이 5가지의 슬로건을 내걸고 종교개혁은 시작이 됐고요. 여기에 이제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중심으로 한 이제 구원의 관점에서 기독교의 5대 강령, 5대 교리를 설명하죠. 인간은 완전한 타락에다 전적 타락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택한 자를 위한 제한적 속죄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이 저항할 수 없고, 성도의 그 하나님이 붙드시고 견고히 인내하며 승리케 하는 성도의 견인은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17년 종교개혁 후에 기독교 선교 전략의 변화가 크게 3가지로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1792년 영국의 윌리엄 캐리에 의해서 이제 인도에 해안 선교를 통하여 인도에 선교사로 나가게 되는 이러한 배를 타고 해안을 중심으로 선교하는 전략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1865년 허드슨 테일러에 의하여 이제 중국에 간 그러한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안에 내륙 지방에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제2의 선교 전략으로 내륙 선교회가 출발을 하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제3선 선교 전략은 이제 여러 사람, 이제 캐머런 타운센트와 그리고 도널드 웹가브란의 그 영향 속에서 이제 준비가 되게 됐는데요. 1934년 캐머런 타운센트가 남미 과테말라에 가서 선교를 하다가 그 과테말라의 그런 스페인 영토에 스페인 언어를 가지고 있지만 자기 부족의 언어를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언어가 500개가 되고 전 세계에 언어가 6,900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결국은 성경 번역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므로 이제 그 종족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여 선교하는 필요성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1955년 도널드 맥가브라는 이제 인도에 선교를 하면서 그 같은 그러한 종족 집단, 동질 집단에 대한 접근 전략과 회심에 대한 그러한 전략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게 됐고, 이것을 토대로 1974년 날프 윈터가 이제 전 세계의 언어와 그리고 문화의 그러한 동질 집단별로 종족이라고 하는 단위로 구분을 해서 미존도 종족, 복음을 듣지 못한 미존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3세계 3선교 전략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이 날프 윈터가 바로 구분하고 있는 성경적 관점의 선교 역사, 구속사의 그러한 열 시대로 약 400년 단위로 이제 구약과 신약의 열 시대를 좀 나눠볼 텐데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족장 시대가 이제 400년, 그리고 광야 시대가 400년, 사사 시대가 400년, 왕정 시대가 400년, 그리고 신구약 침묵 시대가 400년. 그리고 신약의 로마인 시대가 400년, 그리고 야만인 시대가 400년, 바이킹 시대가 400년, 그리고 무슬림 시대가 400년. 그리고 나서 이제 1792년부터 이제 로마 가톨릭 교회에 대항하여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이제 종교 개혁을 통하여 시작된 개신교의 선교가 시작이 되면서 1792년부터 시작되어진 개신교 선교는 약 200여 년의 시간 동안 어떻게 진행되어 왔고, 또 마지막 지금 주님이 다시 올려 가까운 마지막 때에 어디까지 진행되고 마지막 끝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이러한 선교 역사를 통해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92년도에 이제 개신교 선교가 시작이 되면서 세계 기독교 선교 역사의 개척자들이 4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이제 1792년에 영국에서 이제 인도에 선교사로 나갔던 바로 윌리엄 캐리에 의한 해안선 선교가 이제 해안선 지역으로 중심으로 한 선교가 약 118년간 진행이 됩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1865년 허드슨 테일러가 이제 해안을 따라서 중국 지역에 갔지만 중국에 정착을 하고 보니 내륙 지방에 아직도 많은 그러한 민족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필요성을 느껴서 이제 두 번째의 내륙 선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내륙 지방에. 그리고 나서 1934년에 이제 캐머런 타운센트가 이제 언어에 대한 그러한 종족의 언어로 된 성경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것과 도널드 웹가분의 동질 집단의 회심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들을 인식하고 여기에 의해서 이 4명에 의하여 결과적으로 세계 기독교 선교 역사는 개척자들로서 전환점이 일어나게 됩니다. 4사람 윌리엄 캐리, 허드슨 테일러, 카머런 타운센트, 도널드 맥가브란 그리고 두 시대 쉽게 말하면 바로 이렇게 두 번째, 세 번째 이러한 시대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죠. 해안선 중심으로 한 선교가 내륙 지방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 미전도 종족으로 선교가 그리고 크게 두 번의 전환기가 있는데요. 바로 해안선 지역과 내륙 선교에 대한 중간에 그러한 전환점의 시간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내륙 지방에서 미전도 종족 선교에 대한 방향 전환에 대한 전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5대양 6대조 어디로 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주안점이었다면 이제 나중에는 바로 복음을 듣지 못한 그러한 비전도 종족에 누구에게 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으로 방향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좀 더 살펴보면은요 1973년 미국 어바나 선교 대회를 마치고 헌신된 그러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제 날프 윈터를 주축으로 하여 세계 기독교 운동의 4가지 관점의 그러한 선교 운동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게 됐는데요. 바로 이것을 하나님의 관점, 성경적 관점, 그리고 역사적 관점, 문화적 관점, 전략적 관점의 그러한 4가지의 관점으로 점검하고 정립하는 퍼스펙티브스 훈련이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어진 이 선교가 어디까지 진행되고 그리고 남은 과업이 어딘가를 살펴볼 때 이제 날프 윈터가 1974년에 노잔 세계복음화 대회에서 바로 종족 집단 단위로 접근하는 선교 전략, 곧 그 가운데서도 전 세계 24,000개 종족 중에 13,000개가 복음화됐지만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미전도 종족이 11,000개가 있다는 걸 발표하고 미전도 종족 선교 전략에 대한 3세계 선교 전략을 발표하게 되죠. 자, 이런 가운데에서 바로 신속한 세계복음화를 위해 미전도 종족 40창 안에 이렇게 이 박스 안에 들어있는 그러한 미전도 종족들의 집단들이 있고요. 또 같은 언어권에 있는 알타의 창으로 나누기도 하고 같은 돌골족의 그러한 이동 경로를 따라 형성된 그러한 민족, 이러한 투르크 창으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에 11개 창으로 구분을 하게 됐고요. 11개 창은 이렇게 각 창마다 결국 종교가 이슬람이 가장 많고요. 남아불교나 그리고 샤머니즘도 있고요. 바로 이렇게 가장 이제 이슬람이 가장 많고요. 또 그 다음에 불교 가운데서도 이제 신두교도 있고요. 샤머니즘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11,000개의 그러한 미전도 종족들이 밀집되어 있는 이러한 14, 10창을 중심으로 또 알타이어 창과 투르크 창에 있는
그러한 11개 창으로 분류된 이러한 종족들에게 집중 선교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1989년부터 이제 11,000개에 집중하여서 전 세계 교회들이 또 선교단체들이 함께 복음을 전하게 되면 지난 30년간 바로 2018년까지 바로 1,500개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미전도 종족이 500개 정도가 남은 상태가 되었고요. 또 그 500개 가운데서도 도시선교 전략상 거점 도시로 이제 인구 100만이 되는 도시들의 종족들을 살펴보면 2019년 통계로 약 70개 종족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종족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이제 지방에서 그 도시로 나와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돌아가서 자기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만드는 이 과정, 이러한 종족들의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과정까지는 바로 그들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도시 속에 있는 그들이 이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은 약 10년이면 가능하다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그러한 500개 종족, 그 가운데에서도 인구 100만의 그러한 도시 선교의 관점에서 거점 도시는 약 70개요. 그것을 물론 이제 같은 동질 집단으로 가장 복음을 받아들이기 합당한 동질 집단으로 구분을 하게 되면 3,000개도 될 수가 있고 한데요. 어찌됐든 이 모든 것들이 복음화되는 그러한 과정은 약 10년이면 성경 번역과 그리고 그 가운데 필요한 그러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통하여 그 종족의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과정까지는 10년이면 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슬람은 동진을 하지만 복음은 서진을 하고 있고 예루살렘 쪽으로 복음 들고 예루살렘 나가는 길은 바로 크게 세 가지로, 과거에 이제 실크로드 길이 중앙아시아를 관통하여 있고요. 그리고 그 위에는 시베리아 벌판을 횡단하는 초원길이 있고요. 21세기에 새로 생긴 바로 해안을 중심으로 한 무역로죠. 아시안 하이웨이입니다. 그래서 북경의 그 중국의 북경 베이징을 통해 베트남의 하노이, 호치민, 캄보디아의 프놈펜, 그리고 북인도의 뉴델리, 아프가니스탄의 카불, 그리고 이란의 테헤란을 거쳐서 바로 그 터키의 앙카라나와 그리고 구수도인 이스탄불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복음이 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길들이 열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은 86 아시안게임, 88 올림픽, 2002 한일 월드컵,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은 경제 성장을 이룬 그러한 나라가 되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엄청난 축복을 하셔서 빠른 경제 회복과 그리고 대한민국의 많은 그러한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영적인 은혜들을 부어주어서 한류 열풍이 있고, 그래서 모든 이 40창 안에 그리고 알타야 창과 투르크 창으로 구분된 11개 창에 이제 많은 미전도 종족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좋은 그러한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류 열풍을 가지고 이제 그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에게 이제 친구가 되고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여 구원 얻게 만드는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목할 건 예루살렘 반경 5,000km 내에 주변은 바로 강력한 이슬람의 블록이 있고요. 이슬람의 블록이 에워싸고 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다시 이 복음을 들고 나가고 세계복음화를 이루어가는 과정에 이슬람은 굉장히 참으로 힘들게 되어지는 그런 블록이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반경 3,000km 내에 있는 그러한 주변은 바로 이슬람의 그러한 강력한 진이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바로 이 3,000km 내에 이슬람의 그러한 3대 기준과 같은 나라들이 있죠. 그래서 종교, 문화, 정치 3대 기둥이 바로 이슬람의 중요한 부분인데요. 바로 종교는 바로 이 아랍 종교로서 이집트가 지금
가장 전통 종교의 나라이기도 하고요. 문화는 페르시아 문화인데요. 이란이 그 페르시아 문화에 대한 그 이슬람 문화를 가장 잘 가지고 있고요. 정치는 투르크 정치인데요. 바로 이렇게 돌궐적으로부터 출발되어서 이동 경로를 따라 형성된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바로 터키가 지금 그러한 정치적인 이슬람화되어진 정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3대 문화를 그 종교, 문화, 정치 이 세 가지를 갖고 있는 이집트 그리고 이란, 터키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반경 3,000km 내에 있는 오늘날의 나라들의 모습이죠. 현대화된 이슬람이라는 건 무엇일까? 쿠란을 재해석하고요. 평화의 종교를 추구하고요. 현대를 이슬람화하는 겁니다. 터키는요, 중동의 가장 영향력 있는 나라 1위로서 미국의 메릴랜드대 테라이미 교수가 2011년에 이제 2011년 10월에 바로 아랍 국가인 이집트, 요르단, 레바논, 모로코, 아랍에미리트 이 바로 국민 3,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터키가요, 프랑스와 미국보다도 그 영향력이 50%나 되고 또 중국과 미국보다는 더 오히려 터키가 54%의 영향을 더 크게 끼쳤다고 여론조사 결과 나왔고요. 16개 아랍 국가 2,323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터키 의식을 조사했는데요. 터키에 대한 선호도가 78%가 되고 터키를 모델 국가로 생각하는 나라가 바로 61%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정도로 지금 중동에 그러한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반경 3,000km, 5,000km 내에 있는 그러한 이슬람 국가들에게 가장 영향을 끼치는 나라가 터키라는 겁니다. 중동의 가장 영향력 있는 나라, 바로 여기 터키가 가장 80%가 85%가 되는 그러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죠. 바로 이런 가운데 터키는 중동의 가장 영향력 있는 나라 1위가 되는 터키. 이 터키는 사실은요, 이제 초대교회 부흥의 영광이 있었던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도 있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고향인 다소도 있고요. 또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했던 소아시아 7교회도 있고요. 또 성경에 많은 그러한 역사 속에 잔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갑바도기아는 결국 지하 8층 도시가 있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하 8층 도시의 동굴을 파서 살면서 신앙을 지키고 신학을 또 가르치고 그래서 거기서 정말 신앙을 계승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던 그러한 지하 도시도 있는 상태고요. 정말 이 터키는요, 이슬람 제국이 이제 정복하기 이전에는 그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정말 새로운 제2의 도시를 로마를 뒤로 하고 제2의 도시를 바로 오늘날 터키 이스탄불이라고 하는 곳에 콘스탄티노플이라는 그러한 제2의 수도를 만들어서 가장 강력한 기독교 국가를 이제 확장시켰던 기독교 역사가 있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슬람이 일어나면서 결국 정복하고 결과적으로 거기에 이제 오늘날 콘스탄티노플은 이스탄불이라는 이름으로 터키 오스만 제국이 이제 이슬람 오스만 제국이 결국은 이름을 바꾸고 거기에서 주둔하게 되죠. 오늘날은 이제 뭐 그 터키가 이슬람 공화국이 되어져 있고 이슬람의 사원들로 변화가 일어났지만 기독교 역사는 잔재가 있죠. 이 터키는요, 오스만 제국의 이제 영광을 재현하고자 다시 이제 터키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수도를 앙카라로 바꿔서 이제 건국을 하게 됐고요. 건국 100주년이 되는 해가 2023년입니다. 올해가 2021년 그리고 앞으로 2년 뒤가 2023년인데요. 건국 100주년 기념 목표로요. 세계 경제대국 10위권에 진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슬람 국가 가운데서 현대화된 이슬람으로 정치적으로 이게 현대화를 이루어서 이제 세계 경제대국 10위권에 진입하고자 합니다. 현재로서는 지금 터키가 경제대국 이제 18위 정도 되는데요. 이제 2023년까지 10위권에 진입하고자 하는 거죠. 이런 가운데에서 2023년까지 그 땅에 이제
선교사들의 목표가 있습니다. 바로 터키 부흥을 위하여 인구의 1%, 8,100만 명인데요. 현재요. 81만 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겠다고 하는 타켓 1%의 목표를 갖고 터키 부흥을 위해서 한국 교회에 그리고 전 세계 교회들이 함께 연합해서 단기 선교도 가고 또 현지 있는 선교사들과 함께 연합하고 또 터키 교회와 현지 교회와 함께 연합하여 동역을 위해서 이제 이것들을 이뤄가기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4절로 5절에 보면은요 7,000명을 남겨두었다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한 것처럼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터키는 81개 지역으로 나누어지고요. 81개 지역 도시로 나눠지는데요. 2002년 이제 선교사들에 의하여 복음을 전하고 이제 복음화율이 어떻게 진행됐는가를 조사한 도표입니다. 그래서 지역별 복음화율인데 2002년에는 이렇게 빨간 것이 가장 적대적이고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그곳에서 예배하는 적도 없고 선교사도 없는 교회도 없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어떻게 이제 빨간 것들이 바뀌어지는지를 보죠. 3년 뒤 2005년도에 이제 지역별 복음화율은 조금 변형이 일어났고요. 또 2009년에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 변화가 일어났고요. 2011년에는 이렇게 이제 빨간 지역들이 많이 없어지는 걸 보게 되죠. 선교사들과 그리고 한국교회가 그리고 더 나가서 세계 교회들이 함께 연합하여 이제 타켓 1%의 목표를 향하여 나가고 있는 이 모든 과정들이 이만큼 결실을 맺고 있는 거죠. 자, 이런 가운데 이제 2019년에 이제 저도 이제 1월 달에 18명의 그러한 단기 선교 팀을 한 팀과 함께 이제 터키에 가서 한 달 동안 이제 복음을 전하고 돌아온 적이 있었고요. 또 2012년에 2019년 12월에 그 해 12월에 또 이제 터키에 이렇게 빨갛게 되어져 있는 그곳에 가서 땅밟기 영적 전쟁 중보기도 또 택한 자들을 찾기 위해서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일을 했고요. 또 유럽 불가리아까지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은요, 형제라서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이 비밀을 알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러나게 된 것이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유대인들에 대하여 이제 이방인의 충만한 자의 수가 차기까지 그들의 그러한 구원의 역사가 보류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런 가운데에서 이제 우리가 터키의 복음화를 이루어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반경 3,000km, 5,000km 내에 있는 이스라엘 그러한 그 반경 3,000km, 5,000km 내에 있는 이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대한 그러한 선교 전략이 우리가 필요한 때라고 가는 겁니다. 자, 교회가 깨어서 무장하여 모든 민족의 복음을 전하여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면 끝이 오고 이제 결국 7년 대환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이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고 마지막 때 부름받은 그러한 하나님의 종들이요 또 교회로서 이제 우리가 교회가 깨어서 무장하고 이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와 물질과 은사로 연합하여 섬김으로 함께 동참하여서 주님이 다시 올 때 예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이 다시 올 때 예비하는 마라나타 부흥선교단 교회를 깨우고 무장시키고 또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주님 다시 올 때 예비하는 부흥선교단의 모습이 필요하죠. 그리고 전 세계 한민족 교회를 깨우고 무장시키는 마라나타 부흥선교 방송을 통해 더 많은 그러한 세계복음화를 이루기 위하여 준비하고 마지막 때를 깨어서 무장시키는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